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은 3시간도 넘게 길었죠. 이번에는 그렇게 길지 않게 해보려고 해요. 3시간이나요? 브랜든에게 정말 긴 라이브 방송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랐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가올 일에 대해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운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멈췄어요. 차를 길가에 세워야 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AI 기술과 관련된 미래의 일들, 그리고 의료산업과 특정 질병의 치료법에 관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낚시 바늘을 보여주셨고, 그 바늘에는 온전한 벌레가 아니라 벌레의 일부만이 껴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벌레는 커다란 눈썹과 큰 눈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벌레의 한 부분에 얼굴이 달려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곧 일어날 일은 사람들이 낚이게 된다는 거야.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사람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것이지만 먼저 너를 낚아서 그것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AI와 관련해서 친구가 올 거야. 그리고 저는 특히 유방암에 대한 치료법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유방암을 극복한 여성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유방암 치료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사람들, 정말 아픈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치료법을 봤는데 그게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건 뭔가 특별한 것이었어요. 이건 설계된 것이었고 무언가가 일어났고 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암에 대한 치료법들도 봤어요. 오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츠하이머병도 치료법이 있다. 그리고 나는 75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75. 초기 단계에서는 치료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이 약을 먹으면 수명이 늘어나고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화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츠하이머의 진행이 지연되어 기본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5세, 80세, 90세까지 살다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 삶이 마무리되는 거죠. 맞죠?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은 알츠하이머의 발병과 그 영향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이 질병, 즉 뇌질환의 끔찍함은 당신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약은 당신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려던 것과 비슷했어요. 이건 AI와 관련된 무언가입니다. 알겠죠?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1형과 2형 당뇨병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들이 AI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1형과 2형 당뇨병에 대한 치료법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믿기와도 같아서 사람들이 앞으로 AI와 관련해 그들이 하게 될 짐승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게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세상에 이건 생명을 구하고 있어 정말 친근하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건 우리의 친구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해 내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대리모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죠? 아이를 직접 임신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임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시험관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실험실의 시험관에서 아기를 만들고 그것을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자궁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일 필요가 없는 대리모였습니다. 인간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크기가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꽤 작았지만 실험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모 여성이 아니라 대리시험관이었고 그 안에서 아기를 원하는 대로 키웠습니다. 머리색, 눈색 마치 빌드어베어처럼요. 쇼핑몰에 가서 빌드어베어를 만드는 것처럼요. 아기를 만드는 것이었고 원하는 성별, 머리색, 신체 구조 등 모든 것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잘못되거나 주문한 것과 다르게 배송되면 저는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마치 정확한 주문처럼요. AI 주문을 넣는 것과 비슷하게요. 우리는 실험실에서 이런 걸 원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유전자 조작, GMO 조작, 인간 생명을 시험관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합법화되어 더 이상 대리모가 아기를 대신 임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했기 때문이죠. 큰 돈을 가진 사람들도 외모에 집착했고 대리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대리모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누구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아이를 제대로 품고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 그냥 실험실에서 하게 두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했습니다. Build a beer가 아니라 Build a child였죠. 그리고 그건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이 인공자궁 같은 것에서 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거품이 계속 일어나면서 아기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정말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앞선 AI 기술이었어요.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가져와서 당신의 DNA로 아이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봤는데 거기에는 아기의 얼굴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느껴지는 진짜 연결고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오직 신만이 만들 수 있는 연결과 유대감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마치 자폐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거기 있지만 사실 거기 없는 것처럼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게 이 말을 무례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녕? 그런데 이 아이들의 눈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단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다가오는 걸 봤어요. 어떻게 일어날지는 저도 몰라요. 믿기 힘들 정도로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 일이 올 거라고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실험실에서 자란 아이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생명,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의 과일과 채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믿기 힘들 정도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봤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유전자 조작되고 변형된 식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일과 채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양가가 없는 조작된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정말 많이 조작될 특정 식품들을 보여주셨어요. 나무들,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때 주님께서 스타벅스를 주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의 날들에 저는 커피 원두를 봤어요. 앞으로 커피 원두에 무언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화재나 다른 일들 때문이었지만 커피 부족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커피 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타벅스 매장들이
일부 지역에서 커피가 충분하지 않아서 문을 닫는 것을 봤어요. 지금 저는 왜 그런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운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앞으로 스타벅스의 커피 원두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커피 원두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모든 것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폴저스 같은 커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앞으로 커피 원두 부족 현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차 같은 걸 마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걸 보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커피 원두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잠깐씩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올 또 다른 일은 경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달러가 주요 국가들에 의해 피하려는 대상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달러가 더럽게 여겨질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달러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달러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그리고 저는 그가 카누를 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알겠죠? 그는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카누를 저어가고 있었고 그 카누는 미국 경제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곳을 가로지르는 큰 강 위에 있었어요. 그는 그 위에 있었고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폭포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이 거대한 폭포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카누는 곧 물가를 넘어 떨어질 듯 했지만 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잠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검은 오닉스 상자처럼 보이는 기둥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 상자들은 모두 완벽한 형태였습니다. 서로 쌓여있는 큐브처럼 보였죠. 여기에도 기둥이 있고 저기에도 기둥이 있고 또 저기에도 기둥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기둥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둥들은 모두 검은 오닉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오닉스 상자 맨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처럼 보였고 등대처럼 빛을 내뿜으며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그 상자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이 기둥 말입니다. 여기에도 기둥이 있었고 저기에도 기둥이 있었으며 특정한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 투자 그룹들을 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마이클 세일러, 블랙록도 봤습니다. 특정 투자 그룹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최초의 트릴리어네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트릴리어네어들입니다. 저는 트릴리어네어들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막 싹트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3명의 개별 남성을 봤는데 그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3명의 새로운 트릴리어네어였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플처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 그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이해한 만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본 것, 일어나는 일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2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이러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봤을 때 저는 사람들이 대도시, 주요 도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큰 지역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곳 말이에요. 바로 옆집에 살면서
누군가가 화장실 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겁에 질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네가 아는 어떤 세대에서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종류의 역병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다시 도시를 떠나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골로 가긴 했지만 완전히 외딴 시골. 예를 들어 도시에서 50마일이나 떨어진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 외곽, 차로 5분, 10분, 많아야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5에이커 정도의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에이커, 10에이커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정원이나 이 바이러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골 땅과 관련된 부동산에서 안정성을 보았습니다. 안정성, 즉 돈을 위한 피난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영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시골 땅, 그리고 특정 귀금속들. 제가 영적으로 본 것은 이런 것들이 급등하거나 매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 피난처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오면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웃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기구멍이나 열린 창문을 통해 퍼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정말로 사람들이 그만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떠나야 해, 시골로 가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그리고 NBA도 봤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도 봤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알겠죠? 저는 메이저리그 스포츠 팀들이 선수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여러 계약들 때문에 파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주요 스포츠 단체들이 파산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사람들이 티켓을 살 여유가 없거나 이런 경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주요 선수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NBA 슈퍼스타들과 야구, 이 두 가지 종목이 특히 제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츠, 이글스, 식서스, 그리고 주요 야구팀들이 파산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큰 파산이었고 선수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한 경기장이 완전히 텅 빈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스포츠 이벤트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영광의 이벤트라고 부를 것이며 기독교 공동체 남은 자들이 이 시설들을 대여할 것이다. 달라스 카우보이, 스타디움, 알링턴 스타디움, 뭐든지요. 저는 주요 스포츠 경기장들이 영광스러운 부흥을 위해 대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는 이 거대한 경기장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기장들은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의 돔이 이제 이곳들은 스포츠 돔이 아니라 영광의 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대형 경기장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스포츠를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대형 경기장 청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영광의 돔이라 부른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도 한가운데서 7.7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중심부 7.7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 지역의 큰 흔들림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인도 중심부에서 일어난 이 7.7의 큰 지진으로부터 위대한 부흥이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인도 한가운데 인도의 중심부였고 그곳에서 시작되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중국 전체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7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숫자였고 저는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그들의 경제에 큰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오려고 때를 지어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대공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푸틴과 다시 한번 큰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푸틴과의 큰 전쟁, 정말 큰 전쟁이 시작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곰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시도하면서 이 일은 마크롱과 다른 주요 지도자들이 또 다른 세계대전의 대규모 확전을 일으키려는 시도와 함께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마치 화약고와 같습니다. 정말 화약고와 같아요. 그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되면 제가 본 바로는 제재와 여러 일들로 인해 정말로 재앙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마치 얇은 쌀종이처럼 위태롭습니다. 얇은 레드라인이 그어졌고 이 나라들이 푸틴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면 곧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곧 전쟁이 대규모로 확전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무장 해제하고 분할하려는 전략적 계획을 보았습니다.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 특정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아주 뚜렷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나라들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저는 큰 지진과 그것은 단순히 지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날씨, 경제,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성경적인 규모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캐나다, 인도, 그리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서의 전쟁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정말로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경계가 세워질 것이며 앞으로의 날들의 그 결과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호주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두 국가 해법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땅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은 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짙은 어둠이 있을 것이다. 짙은 어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리니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한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산고와 여러 일들, 우리는 곧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곧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의 중심부에서 깨어나기 위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흔들림이 일어날 때 그의 아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며 사원들과 거짓 신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인도 전역에 거룩함과 불로 가득한 대부흥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며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받는 모습들일 뿐입니다. 제가 들은 내용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에 관한 내용들은 매우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서 재정 조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제가 본 것은 죄인의 재산에 대한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만약 여러분이 듣고 계시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집안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물가를 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저는 심지어 금리도 받고 제롬 파월과 관련된 일들도 목격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숫자들, 여러 가지 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더욱 방해하려는 시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가 어둠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롬 파월이 경제와 관련된 일로 배경에서 어두운 인물들과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카누를 타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배도 아니었고 모터보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카누였고 그는 아무런 추진력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그 물살은 급류처럼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이걸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당기고 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말하길 그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님의 영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일어날 일을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왕의 임박한 재림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모든 징조들은 짙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시험관에서 그리고 엄마 없이 키우기 시작할 때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실험실에서 배아액 같은 걸로 아기를 키우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었죠. 저는 암이나 당뇨병,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의 치료법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미끼와 바늘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건 여러분을 노리는 거고 다가올 짐승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도록 여러분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원하게끔 이걸 내놓아야 하고 그저 작은 미끼에 바늘이 달린 것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을 낚으려고 할 거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이건 네 친구야. 이거 갖고 싶지 않아.
이게 네 친구가 될 거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모든 것은 포장된 돼지처럼 보일 거고 정말 좋아 보일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돼지는 돼지고기 가공 공장을 돌아다니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 돼지고기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좋다고 모든 게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오르고 그는 세금을 낮추려고 하고 세금이 내려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팻말을 들고 세금이 내려간다고 하죠. 그 순간에는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정말 좋죠. 잘했어요. 그건 그냥 한 철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폭포가 곧 닥칠 겁니다. 뭔가가 오고 있어요. 한철 동안은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회의 창을 준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회의 창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에는 JD 벤스가 올 거야. 혹은 론 드산티스가 올 거야. 또는 누군가가 오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앞으로 더 좋아질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뿐입니다. 짐승의 체계와 그리고 마지막 때 환난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겨우 떠 있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가진 겁니다. 그건 좋은 말이네요. 사실 미국은 이미 가라앉았어야 했어요. 전함은 간신히 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날들이 다가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알되 내 아들의 재림을 준비하라.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신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정말 신나요. 자, 이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너무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투명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아직도 성장해 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너무 솔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D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 모든 말을 했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라고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소중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고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제 육신은 항상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게 바로 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제 인간적인 면이고 또 제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부부로서 겪는 일들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항상 달콤하고 완벽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서 겪는 일들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극복해 나가듯이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런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가 하늘이 무너진다고 호들갑 떠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극복하고 있고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일하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인정 중독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휴대폰에서 댓글란을 지우라고. 그리고 돈에 관한 문제도요. 알다시피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큰 무언가를 키워가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이건 네가 제가 D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치 집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난 모든 걸 잘 해내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저 방은 어떠니?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방이요? 농담이세요? 집 전체를 보세요. 정말 깨끗해요. 먼지도 닦았고 바닥도 잘 닦아서 냄새도 좋아요. 락스 냄새도 나고 여기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 저 방은 어떠니? 저는 이렇게 말하죠. 저 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으로 걸어가셔서 하시며 문손잡이를 잡으시는데 거기에 끈적한 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자 여러분은 안 돼.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저걸 고쳐야겠네요 라고 말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바로 그런 식이에요. 저는 우리가 뭔가를 완전히 다 파악했다고 느끼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문있지 아들아. 저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야겠다. 그럼 저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옷장에도 뭔가가 있었네요. 저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토기장애의 물레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언제 멈추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을 때 언제 멈추냐고요. 주님이 토기장이의 물레가 언제 멈추냐고요. 네가 죽을 때. 아무도 집에 갈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레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정제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알겠죠? 이건 단 한 가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도 그분처럼 계속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어들면 그분이 커지시고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당신에게 꼭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우러러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해요. 내 집에는 그런 우러러 볼 자리가 없어요. 내가 높이 올려놓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나는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든 너는 이렇고 저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요. 브랜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브랜든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려고 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예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브레이든, 페이즐리, 그리고 제 모든 아이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주님의 영이 저에게 경고하시거나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마다 말이죠. 이건 정말 저는 이 모든 것에 겸손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듣고 기도하며 그것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그 위에 기도하는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 플랫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러 와주시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어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 작은 교회 모임, 이 작은 기도 모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와서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들을 위해 제가 보았던 아프리카 가족과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은 매우 진지한 시간들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분들, 우리가 했던 라이브 영상에서 모든 슈퍼땡스, 맞죠? 정말 그건 너무나도 친절한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추가로 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분들은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와,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라고요. 진심으로 다이앤과 저 모두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희생적인 선물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슈퍼땡스에 대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친절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정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모두 저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만약 여러분이 저희에게 우편으로 무언가를 보내주시면 저는 항상 손편지를 써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해요. 저희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뭔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슈퍼땡스에서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뭔가를 써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의 주소도 모르고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정말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든지 뭐든지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겸손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남에게 뭔가를 받거나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절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면 시간을 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져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5달러요? 그게 쌓이면 정말 커져요. 어제도 생각했어요. 와, 주님께서 여기 5달러, 저기 10달러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요. 그 슈퍼땡스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모두가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이앤과 저는 가끔은 정말 할 말을 잃어요. 그저 와 하고 감탄하죠. 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모든 것이 번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번성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이분들에게 좋은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문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은혜의 문과 기회의 문을 위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앞서가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초록불이 되어 초록불 곳 가라는 뜻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축복이 그들을 따를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30배, 60배가 아니라 항상 100배의 결실을 믿고 구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짧으니 우리는 100배의 결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들의 결혼 생활에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방황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초자연적인 영혼의 추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과 그들의 결혼에 관한 모든 것, 그들의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결혼이 견고하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결혼이 이혼이나 별거가 없는 결혼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 가정에는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심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뿌린 모든 씨앗들이 마침내 추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추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님, 그들이 몸이 치유되고 온전하며 건강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프지 않고 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밤의 두려움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승리를 누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옴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낯선 이의 음성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함께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시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 기도하진 않았지만 지난번에는 3시간짜리 영상을 드렸고 내용도 많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시청하셔야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는 여기 와서 주님의 영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세요. 알림벨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아래에 좋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마음의 노래를 간직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